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의미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아깝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십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2절 말씀에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을 보거나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만 내 상황, 내 상태는 지금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73편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질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질투는 항상 나 혼자 있을 때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또 다른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두지를 않으십니다.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아삽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악인을 보고 나를 보면서 악인은 형통함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교됐을 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뒤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강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마음, 거기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또 교만한 생각이 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끝이 없이 그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들은 능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와서 그들의 가득한 물을 그들이 다 마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기는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그들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재물이 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재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이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적용해 보니까 13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악인이 없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마음을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 요구되는 것은 더욱 순전한 믿음, 철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계속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재난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가 너무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모든 악한 모습을 볼 때,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어떤 재난과 징벌이면 믿음으로 서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않는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시험이 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실상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에도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순전함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 들고 또 불편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